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며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 마음의 세계는, 이 의식의 세계는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전제예요. 본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허튼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거를 다시 구하면 지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는 것이 되고, 머리가 머리를 찾는 것이 되고,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는 것이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하나의 기준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본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본래 마음인가? 본래 마음을 무심이라고 불러요. 본래 마음에 대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심. 할 때 이 무심의 뜻이, 무는 이제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은 의식. 그러니까 순수 의식. 오늘은 여러분한테 조금 의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의식하고 마음을 이렇게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혼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혼동을 조금 더 명료하게 가름말을 타려고, 생각도 재료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생각은 일어난 의식이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본래 의식을 이제 순수 의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현상과 본질에서 의식도 현상 의식이 있고, 현상 의식을 주로 이제 서구에서는 마인드라고, 그 몽키 마인드, 갈대 같은 마음, 이렇게 부르고, 근데 그 모든 의식이, 일어난 의식이 본래 의식에서 인연따라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의식, 이걸 이제 본질 의식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같은 의식인데 이 의식이 이 본래 의식을 우리의 본심, 무심, 이것을, 그러니까 순수 의식, 이것을 본질 의식이라고 불러보고, 근데 이것이 인연따라 이렇게 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떠오른 것은 이제 현상의식이라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서구에서는 현상의식은 마인드라고 부르고, 이 본래의식을 이제 consciousness 혹은 awareness라고, 아주 지금도 그분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들이 현대 언어가 서구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그게 따라서 써서 따라서 이렇게 당나라 시대에 1200년 전에 중국에서의 이런 언어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는, 우리가 그 서양화된 한국어를 가지고 이렇게 분별해서 조금 가다듬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라 할 때, 이 마음은 우리들의 이제 순수의식, 본질의식을 말하죠. 그 본질의식이 이미 있는데 저기서 현상의식을 일으켜서 본질의식을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누구에게나 본질의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본질의식을 두고 현상의식을 일으켜서 본질의식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서. 본질의식의 차원하고 현상의식의 차원은 서로 차원이 달라서, 그래서 일으킨 걸 가지고, 그러니까 꿈 속에서 꿈 밖에 꿈을 꾸는 사람을, 꿈속의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의식을, 현상의식을 일으켜서 구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마음, 부처, 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합시다 라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본질의식을, 본질의식 혹은 순수의식을 무심이라고 불러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무견히 개합할 뿐,
한 생각을 일으켜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여기서 당장에 무심하게, 무심으로 무견하게 개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합할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기준점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말하자면 오뚜기 같은 것인데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데 이렇게 딱 일어나 있는 그 기준점, 넘어지더라도 기준점을 알면 다시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본질 의식, 무심,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무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무심하고 무견하게 개합하는 것이 지금 깨달음이다. 그 지난 시간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지금 그 도조국사가 말하는 이 불회할 때 회자는 분별의식. 분별의식으로 아는 거, 이거를 회라고 해요. 만날 회자잖아요. 이 분별의식으로 이렇게 만나서 아는 거. 그러니까 불회, 우리의 본질의식, 우리의 본성, 본래 면목, 우리의 본질의식, 무심을 불회, 분별의식으로 이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알 수는 없다. 불회, 알 수 없다. 근데 이 분별의식이 끊어지는 체험을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당장에 무심하여 무견히 개합한다. 이거를 우리가 매일 한다. 매일 밤 이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오뚜기가 바로 쓸 때의 그 상태, 우리 존재의 기준,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다. 이건 어려울 것 없다. 매일 겪는다. 어젯밤에도 모든 사람이 푹 잤다. 그러니까 푹 자건 못 자건 간에 한번 이렇게 모든 것이 딱 끊어지는, 분별의식이 끊어지는 체험을 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깨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 이 책에서 당장에 무심하여 무견히 개합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 모든 것이 탁 끊어지고 분별의식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분별의식의 흐름이 끊어지고 그냥 고요하게 잘 잤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전되는 거예요. 일종의 충전은 배터리 방전, 낮에는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가 밤에 충전하는 것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본질하고 개합해가지고 그때 이 충전을 잘 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공적이라는 말은 끊어졌다는 거고, 영지라는 말은 그때 깨어가지고 분별의식으로 내가 자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었던 게 그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 순수의식의 작용은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다. 몸도 운전을 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끊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는 그 알고 있는 것, 불회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단지불회가 시적 견성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회한 줄 아는 지, 불회인 줄 아는 지. 그러니까 무심이 뭐냐? 단지불회다 이거예요. 이 분별의식은 끊어져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지. 그때도 이 순수지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이제 본질,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노력하건 노력하지 않건 간에 매일 체험을 한다. 이 순수의식을.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내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그러니까 그게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 그게 무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무심을 내가 이렇게 깨워가지고 고요히 앉아서 그 무심으로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것을 아침에 깨자마자 확인해서 이 확인이 어느 정도 익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 본질의식, 순수의식,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 그 상태 위에 지금 분별의식이 그려내는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 자각이 와요. 다시 아침에 눈을 뜰 때 아무것도 없었구나.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분별의식이. 그러니까 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기억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잠이 폭 들었을 때도 이 단지 불이할 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있었어. 기저에 깔려 있었어. 완전히 nothing이 아니고 그것이 깔려 있었어. 근데 그 단지 불회할 때 불회인 것을 아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게 견성 성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구나 하고 해도 되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그것이 내 존재의 진실된 모습이고 그게 무심이 나의 본성이고 본래 면목이고 본지 풍광이고 거기에 분별의식이 돌아오니까 분별의식이 그려내는 이 세계가 그 위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무심의 순수의식은 잠 잘 때나 잠이 폭 잘 때나 잠 속에서 꿈을 꿀 때나 깨어가지고 지금이나 그거는 그대로예요. 지금도 그 순수의식은 그대로예요. 안 변해. 잠이 폭 들었을 때도 그것이었고 꿈꿀 때도 그것 위에 꿈이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이 생시도 그것 위에 지금 이 생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정, 불감,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공. 그 공이 그거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딱 이렇게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도 공 위에 공 안에 지금 이 분별의식이 그려내는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서 이거는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라고 할 수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생시에만 나타나잖아요. 인간이 세 가지 의식 상태가 있다. 하나는 잠, 하나는 꿈, 하나는 생시. 잠들었던 꿈을 꾸던 생시든 그 본질 바탕 순수의식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세계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게 되면 존재의 기준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람이 매일 밤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딱 한번 우리가 초점이 맞으면 그 다음에는 이미 이 공간 속에 이것이 펼쳐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속에 이것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펼쳐지는 바탕, 무대로서의 순수의식을 여기서 이 현상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범하지 않는다. 저 뒤에 보면 원숭이가 달 그림자 건지는 거 있죠. 저 뒤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원숭이가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음 공부를 할 때
우리의 타겟은 이 순수의식을 발견하고 내가 순수의식이라는 걸 깨닫고 이 현상이 꿈이라는 것을 꿈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자각을 해서 이 현상의 고통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현상 안에서 공정영지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현상 안에서 어떤 고요한 상태를 찾는 게 아니다. 이 현상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이 바탕 자체가 지금 이게 지금 공정영지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순수의식을 매일 밤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꿈 같은 이 생시가 펼쳐지고 있는 이 순수의식 속에 있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분별의식이건 순수의식이건 이건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만 확인되면 다시 말해서 이 순수의식을 본질의식을 분별의식 속에서 찾으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깨어있는 이 의식이 밤에 잠에 푹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익어지면 다시 말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순수의식을 분별의식 차원에서 찾지 맙시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이미 순수의식이에요. 다시 우리 모두는 이미 순수의식이에요. 그리고 순수의식으로서 이 생시라고 하는 분별의식 세계를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는 자기지, 이 펼쳐진 분별의식 차원에서 순수의식을 찾는 어리석음은 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나하고 나의 순수의식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기는 쉬워지는 거야. 거리가 있으면 이거를 뭘 하겠는데 거리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개합한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했다. 잡으려고 하면 멀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개합을 한다.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을 구하긴 구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해돼요? 나의 순수의식을 구하긴 구하는데 견성하려고 하긴 하는데 방법은 견성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견성하려고 의도는 가지고 있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것이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공부 목표는 고통이 사라지는 게 목표잖아요. 맞아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목표다. 그러면 고통이 사라진 그 순간을 우리가 다행히 매일 밤 경험한다 이미. 근데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생시에는 이 생시라고 하는 이 꿈이 꾸어지고 있을 뿐이다. 고통은 이 생시라고 하는 꿈에 속하는 것이다. 이 지금 바탕에는 이 고통이니 뭐니 이런 것이 여기는 없다. 그것이 지금도 그렇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내가 본질의식과 분별의식이 어떻게 소통되느냐? 의식으로서. 같은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의식으로서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 지금 가만히만 있으면 죽은 게 아니고 지금 깨어있는 이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거랑 지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정말로 멈출 때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순수의식하고 기합한다. 하나가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존재의 기준점.
존재의 기준점을 확보하고 산다. 그럼 그거는 뭐냐? 매일 밤 경험하듯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특히 고통. 그리고 고통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깔려있다. 지금도 깔려있다. 그리고 그 깔려있는 불생불멸의 순수 의식 안에 인연따라 지금 분별 의식이 그려내는 이 세계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딱 우리 마음이 순수 의식에 가 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현상, 분별되는 현상. 그리고 현상은 재행, 무상이고 제법, 무아. 이때 법은 thing, everything이 어떤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성기다, 성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이게 지금 화엄사상을 전체를 한 글자로 줄이면 성기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뭐냐?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순수의식이 인연따라 지금 분별의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거예요. 둘 다 의식이다.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대승불교의 최고봉인 화엄에서는 연기가 성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무엇이 성품인가? 우리는 경험했어요. 다행히 모든 사람이 경험했어. 어젯밤에 모든 것이 딱 끊어졌을 때 그는 허무적인 물리적인 나싱은 아니었어요. 생명은 온전하게 가장 온전한 상태의 생명이었어요. 이해돼요? 가장 온전한 상태의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의 동의어가 의식. 가장 온전한 상태의 의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순수한 알미 있었어. 의식의 특징. 단지할 때 불회인 것을 아는 것. 다만 분별의식으로는 이 순수의식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사라졌어. 근데 사라졌다는 걸 아는 것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순수의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적 영지, 신령스럽게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순수의식, 본질의식이 이미 있고 이거 위에서 이 현상이 그려지고 그리고 우리들은 뭐냐? 순수의식이 그러니까 본질의식이 현상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질의식이 현상의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바탕을 찾지 말라.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탕하고 하나가 되는가? 일어난 것을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다는 것을 지라고 하는. 모든 불교 수행 방법은 딱 이거 하나예요. 지. 멈춰라. 그러면 관, 볼 것이다. 지관, 멈춰라. 그러면 볼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뭘 깨닫는가? 지금 이게 이대로 순수의식이 분별의식화 지금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잠이 푹 들었을 때. 좋았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었다. 그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이제 새록새록 자각이 될수록 헛짓을 멈추고 저절로 그렇다. 내가 멈추면 저절로 그 상태랑 개합하게 들어간다. 이해돼요? 내가 모든 헛짓을 멈추면 저절로 나의 본래 상태하고 하나가 되어 들어간다. 이게 지금 아주 핵심이다 이거예요. 착각만 멈춰라는 거예요. 착각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착각만 멈춰라.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그게 실상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게 실상이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어지러운 이 세계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을 바로 잡자. 보통 사람은 근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실상이고 그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냥 진짜 허상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걸 바로잡다. 그게 전도몽상이었다. 전도몽상이었다. 이걸 바로잡자. 아무것도 없던 그게 순수의식의 실상이고 변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비친 세계는 꿈같고 영화같이 이렇게 인연 따라 펼쳐지는 분별의식의 지금 이미지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실상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건강은 몸이 느껴지지 않을 때 몸이 가장 건강하다. 또 인간의 건강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이 가장 건강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걸 우리가 매일 밤 경험을 하는데 그게 기준이다. 그게 모든 우리 공부의 그게 기준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하고 하나가 되는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헛된 노력을 그만두면,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한 길이다. 이게 지금 우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무견히 개합할 뿐, 그냥 멈출 뿐, 마음으로 분별심으로 분별의식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나 버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인 것을,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랑은 어긋나 버린다. 이해되세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인데 자기를 찾아야지 하면 어긋나 버린다. 그러니까 이미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이 텅 비고 투명한 이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다. 여러분, 드라마가 왜 드라마예요? 드라마틱 하니까 드라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드라마에 중독돼 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이 맛을 몰라. 아무런 맛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매일 경험을 한다. 근데 간과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친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도 밤에 잘 때는 충전하지요. 그 낮에 마음대로 쓰잖아요. 우리가 밤에 잘 때 한 순수 생명하고 접속하고 우리가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 에너지를 보존하려면, 여러분, 핸드폰에 에너지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안 쓰듯이 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여튼 거짓말쟁이, 또 이런 거짓말쟁이가 없어. 49년간 장광설을 하셔놓고, 내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이거 지금 꿈이라는 것을 본인은 자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꿈속에서는 실컷 떠들었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거는 처음 한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정말 밤에 아무것도 없는 걸 처음 한다. 그러니까 저의 메시지는 그것의 중요성을 이제는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공부의 오리지널 스테이트 오브 빙,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가 그거다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 중도의 상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내가 체험하는가? 체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랑 그냥 된다. 다음에 밖으로 경계를 쫓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본래 이건데 지금도 이거 위에서 모든 것이 벌어져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고 물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단지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제 말을 수긍하시는 표정이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뭐라도 있으면 틀렸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본질에는 그 무엇이라도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틀렸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먼지 한 톨이 있으면 그건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철저해진다면
경계를 밖으로라는 것은 이 현상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경계란 말은 뭐예요? 프론티어. 나라의 국경 경계라 그러잖아요. 경계는 이렇게 이것과 저것 사이의 이 선을 경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말해요. 분별. 그러니까 현상에서 분별을 쫓으면서 그것을 뭔가 특정된 것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경계다. 그래서 경계 뒤에는 경계 현상이란 말이 따라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경계 현상을 쫓고 있구나 하는 자각. 이거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한테서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거를 제가 지금 뺏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아무것도 없어야지 진짜지, 그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이미 벌어진 현상의 세계입니다. 본질의 세계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경계 현상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 모든 헛노력을 가만히 쉬어버리면 그러면 저절로 본질하고 하나가 됩니다. 하는 메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밤에 폭 잠들었을 때하고 가장 가까운 상태야.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수업 2시에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10분에 여러분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셨죠. 그리고 수업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앉아서 보니까 과반수는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작하기를 가만히 기다렸죠. 그때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때가 가장 우리 도량의 분위기가 그때가 가장 좋았어. 제가 입 벌려가지고 이걸 깨버렸어요. 상황 이해되세요? 한 인간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순수의식과 가장 가까운 상태. 부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6년 고행을 버렸을 때, 가만히 있었더니, 그때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인간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때 떠올랐던 생각이,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갔다가 어른들은 모내기 한다고 다 바쁜데 나 혼자 어리니까, 아이니까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봤을 때 그때 나는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나면서 이거구나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부처님이 6년간 고행했을 때 깨달은 게 아니라 그 6년 고행은 현상에서 뭔가를 추구했던 거지. 경계를 쫓아서 추구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안 되니까 위대한 포기를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거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부처님의 경험을 반추해보면 우리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가? 어젯밤 꿈도 없이 푹 잤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 몸도 느끼지 못했고 마음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가 기준이다 이거예요. 기준. 그때구나, 그거구나. 그러면 낮에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어젯밤 그것처럼 이렇게 있어도 그래도 분별의식은 깨어있으니까 알 건 다 알지요. 알 건 다 아는데 고요히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의 순수한 상태랑 하나가 된 모습이다. 어젯밤 아무것도 없는 그것은 그대로 있고 어젯밤에 우리가 경험했던 아무것도 없는 정말 텅 빈 그것은 그 생명 자체로서의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깨는 바람에 분별의식이 작동하면서 그려내는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 것을 이거를 지금 어젯밤의 순수한 세계를 여기서 찾는 거하고 지금 같다.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걸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가.
그러면 현상에서의 모든 노력은 멈춘다. 감사합니다.